성경을 보면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는 정말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사역의 기간 동안에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귀신을 내어 쫓기도 하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러니까 물 위를 걷는다든지 혹은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그러한 기적들을 일으키십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이러한 다양한 예수님의 기적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이 드시나요? 어떠한 적용을 갖게 되시나요? 나도 병을 고칠 수 있는 그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십니까? 아니면 나도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드시나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이와 같이 예수님에게 자신을 적용해서 감정이입을 하기보다는 보통 그 수혜자의 입장이 됩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질병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치유되기를 바란다든지, 나의 어려운 상황의 문제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적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게 되죠.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는 본문을 보며 예수님께 감정이입을 하는 것과 혹은 기적의 수혜자에게 자신의 상황을 대입해 보는 것 모두 다 필요할 수 있고 좋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한 그렇게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기적들을 보고 나도 주님처럼 그러한 기적을 필요한 이들에게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한편으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적을 다루는 본문을 볼 때, 특별히 복음서 안에서 예수님의 기적을 다루는 본문을 볼 때 우리는 거기 다루어지는 기적의 현실, 그 상황, 그 자체 이면에 그 기적이 보여주고자 하는 의미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건이라면, 기적 그 현상 자체만이 중요한 사건이라면 아마도 성경은 예수님의 기적만 주구장창 나열해 놓아도 페이지가 부족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귀신 또는 고쳐낸 사람들을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에 그 많은 기적 중에서 일부를 선택해서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아마도 매우 작은 일부였을 것입니다. 많은 사건들 중에서 일부를 보여준다는 것은 매우 의도적이고 선택적인 일입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서 그 사건을 읽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삶에서 일상과도 같았던 기적들 중에서 일부를 보여줌으로써 그 기적이 가진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모든 기적들은요,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미 임했음을 보여줍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질병이 치유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이 점차로 약해지고 쫓겨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통치로 인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망가진 세상이 하나님 나라의 영역 앞에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이 그가 일으키시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는 주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영향력, 그것뿐만 아니라 그 나라는 어떠한 모습의 나라인지라고 하는 그림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과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사건의 대략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동네에 들어가 계셨을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사실 이 일은 매우 위험하고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율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거룩과 정결과 부정에 대한 것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그 거룩이라고 하는 속성이 사람에게 혹은 다른 어떠한 물건에게 붙여질 때에는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상태일 때에 거룩한 상태로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 선 자, 그리고 그 앞에 드려진 제물은 거룩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거룩의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질 사람이나 제물은 모두 정결한 상태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 바로 아래 단계인 거죠. 따지면은 정결해야 합니다. 흠이 없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한 정결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 하면
부정한 상태죠. 깨끗하지 못한 상태, 어찌 보면 흠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나 죽어가는 자를 버리고 갔었습니다. 단순히 그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아서 양심에 털난 사람들이 와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이 그랬냐? 만약 강도 만난 자가 죽어서 이미 시체가 된 상태라면 시체를 가까이 했다는 이유로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정한 상태가 됩니다. 혹은 피를 흘리는 것도 부정한 상태입니다. 그것이 전염될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하려면 정결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해지면 부정한 상태를 씻어내기 위한 기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피를 흘리거나 시체가 된 상태의 부정함을 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중에 이미 드러난 사실이지만 부정이라고 하는 상태, 부정하다라고 하는 상태는요,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졌습니다. 부정한 것에 접촉하면 부정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러한 부정의 전염을 막고 정결을 지켜내기 위해서 정결법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율법 안에 법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식전에 손을 씻는 일들도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결법의 배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광야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장 광야에 200만 정도의 사람이 운집해서 유랑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위생입니다. 위생을 지켜내지 못하고 혹여라도 그 안에서 전염병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그 안에 광야에서 그 생명이 지켜져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협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피부병과 피를 흘리는 상태 등 뭔가 전염성이 있고 질병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약한 상태들을 모두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개념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부정의 상태는요, 어찌 보면은요, 궁극적으로는 대부분 악함의 상태라기보다는 약함의 상태였습니다. 질병이 발생하기 좋은 상태, 출산 또는 생리로 인한 출혈이 있는 상태도 여러분 부정한 상태에 들어갔었어요. 출산 후에 여인을 왜 격리시킵니까? 출산 후에 여인이 무언가 악한 것을 전염시켜서는 아니죠. 그의 건강을 위해서죠. 연약해진 상태에 질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분리시킨 것입니다. 그가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격리시킨 거죠. 오늘 등장하는 이와 같은 나병 환자들은 무리에서 떨어져서 따로 살게 했었습니다. 당시에 나병은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는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병의 전염성도 막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대안은 나병에 걸린 자들이 그들끼리 모여서 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을 그냥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들, 나병 환자의 가족들은요, 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곳에 자기 가족을 위한 먹을 것을 전달하면서 그들이 거기 모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적당한 치료 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겠죠. 악해서가 아니라 약해서 격리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병이 가진 전염성을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들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올 수는 없었습니다. 나병 환자가 무작정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오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악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공동체 속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나병 환자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옵니다. 자신이 함께했던 가족과 사회로부터 소외되어서 비참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님 앞에 들고 나온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소외와 비참에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그가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이제 회복되었음을 증명하게 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사회적 시선 속에서 소외되어 고통받던 이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나병 환자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소외된 자들, 자신의 의도와 상관치 않게 혹은 자신이 잘하고 못하고와 상관치 않게 소외되고 세상 가운데서 고통받는 자들이 그들의 자리가 회복되고 그들이 치유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한 가지 사건이 더 이어집니다. 이번에는 중풍병자입니다. 중풍병자는 격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나병 환자는 사회적으로 격리되어 있어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는 자기 몸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무리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도 그는 움직일 수가 없었죠. 거기에다 그를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9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중풍병자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혼자 나갈 수 없으므로 자기들이 침상째로 그를 메고 예수님 앞에 데려가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가득 둘러싼 무리들입니다. 복음서에서 무리라는 표현은 긍정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에 놀라워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지만 제자는 아닙니다. 물론 무리 중에 제자가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제자는 아니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무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중풍병자가 예수님께로 나오고자 하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나오죠. 우리 17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아마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살피러 왔을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랍비, 젊은 교사인데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의 가르침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을 보면서 그가 어떤 자인가 살펴보고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나왔을 것입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랍비인 예수의 가르침과 행적을 살펴보러 왔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국 예수님의 적대자가 되죠.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지 못하는 친구들은 결국 예수님이 있는 곳에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위에 지붕이 뜯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화내시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동을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중풍병자 혹은 그를 데려온 친구들의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중풍병이 낫는 것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죄의 사함을 선포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고 있던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여기서 건드리게 된 거죠. 죄 용서라니. 죄의 용서라는 것은 당시에 철저하게 죄의 용서라는 것은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율법 안에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율법이 제한한 제도에 따라 제사를 드릴 때에 제사장이 선포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한 새롭게 떠오르는 랍비인 예수, 그가 하나님의 권위를 지금 침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신성모독이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러한 생각을 아시고 자신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셨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에게 명하시죠.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는 자기 육신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했던 몸을 일으켜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를 жил머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 두 가지 기적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세 분류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권세가 물러가고 악한 귀신과 약한 질병을 물러가는 것을 자신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합니다. 부정한 것이 정결한 것을 부정하게 만든다고 믿었기에 부정한 것을 피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거룩은,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부정한 것들을 거룩으로 물리치고 몰아내십니다. 부정하던 것을 치유하고 정결하게 만듭니다. 그 모든 일들은 결정적으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죄의 권세 아래 있었던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권세가 임하고
그 죄가 쫓겨나고 죄의 결과였었던 모든 죽음의 결과인 질병과 악한 것들이 쫓겨나는 거죠. 그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 앞에 반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나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친구들입니다. 이들에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중풍병에 자기 몸에 갇혀서 고통스럽게 오늘을 살아내고 있는 친구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분명하고 단순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중풍이 심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의 사람이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중풍병이 물러나고 그가 자유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무리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열광하는 사람들은 중풍병자에겐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기적을 보고 놀라는 데 관심이 있고 예수님의 멋진 가르침으로 머릿속을 채우는 데 관심이 있을 뿐 그들에게는 중풍병자가 관심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종교적 욕심 때문에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오는 길을 지금 막아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남의 집에 지붕에 구멍을 뚫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모하고 무례한 일입니까? 얼마나 번거로운 일입니까? 이 지붕을 뚫고 들어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들은 한 번쯤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들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붕을 뚫고서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놓습니다. 그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예수님 앞에 이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놓는 것 이외에는 이를 자유케 할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말씀이 떠오릅니다.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 그들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중풍병자에게 흘러 들어가게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중풍병자의 삶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된 거죠.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스스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익숙한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자신들이 믿는 율법을 지키는 일과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관심을 갖습니다. 율법의 수호자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최대 관심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젊은 랍비입니다. 그의 가르침은 자신들의 가르침과 닮은 듯 하면서도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르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에 병든 자가 회복을 얻고 귀신 들린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는 곳에 많은 무리가 또 몰려들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랍비 예수를 유심히 관찰하며 따라다닙니다. 갑자기 큰 인기를 끌게 된 예수님을 보며 시기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단은 아닐까 의심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당장에 그러한 마음이라면 한편으로 이해도 갑니다. 그런데 당장 문제가 생깁니다. 고작 랍비라고 하는 자가, 그것도 젊은 랍비가 한 사람을 향해서 죄사함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가 대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을 따라 성전에서 이루어진 일도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알고 있고 지키고 있었던 무언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당장에 고통받고 있던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중풍병자가 치유된 사실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 후에 그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발을 걸어보려고 했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일 가운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율법의 수호자로 여기며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룩의 뒤편에 숨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은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지키는 무언가가 침범받을까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을 때 그 목적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이루는 것이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을 드러내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율법을 자기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안으로 들어오려는 자들을 막아서고 해치는 것으로 사용했던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과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람들에 가깝습니까? 우리는 중풍병자의 친구입니까? 세상 죄를 사하려는 예수님 앞을 가로막아선 바리새인입니까?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의 활동의 많은 부분 대적자로 등장하는 것이 실제로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까 하는 것은 복음서를 읽고 있는 교회 안에,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러한 바리새인처럼 되기 쉬운 그러한 상황들은 수없이 널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믿어왔고 많은 것을 알아오고 쌓여올수록 우리 안엔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점차 많아지는 거죠. 세상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을 말하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희생하는 대신에 세상의 선을 긋고 정죄하는 것들, 세상의 악함에 속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속상하죠. 세상의 악함을 바라볼 때. 하지만 세상의 악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은 사실 정말 별 의미가 없는 행동입니다. 세상은 시작 이래로 안악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약합니다. 약한 사람들은 세상의 악함 가운데 휘둘리고 살아갑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죄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악을 안타까워하기보다는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도구로, 조소의 거리로 비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친구를 원하십니다. 중풍병자의 그 친구들을 원하십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연약한 자들, 죄인들, 자기 몸과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들, 그런 자들을 정죄하는 사람 말고 그들을 생명이신 예수님 앞에 데려오는 자들을 예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 안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부정을 몰아내고 그 안으로 침투하시는 강력한 거룩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선 안에 숨어서 부정을 조롱하고 있을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에 공감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예수께로 인도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아닌 그 친구들, 중풍병자를 예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친구들로, 날로 더욱 그러한 성도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